어느 주일 아침 한 가정에서 40대 아들과 70대 어머니가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이야기인즉 오늘은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예배당 가고 싶지 않다,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70대 어머니는 교회 가기 싫다는 40대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는 꼭 가야 된다, 예배는 틀림없이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버티고 교회 못 가겠다고,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가 있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고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예배당에 가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도 너무 길게 하고, 찬양대의 찬양은 완전히 음정과 박자를 자유가 충만하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주 장황하게 잘하는데,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뭐 요청하는 게 많고 자꾸 귀찮게 해서 가기 싫다는 겁니다. 70대 어머니는 40대 아들에게 그래도 너는 예배당에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일 성수 예배는 꼭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두 번째, 예배당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다. 기도가 길거나 뭐 찬양대의 곡조가 조금 맞고 틀리고 사람들이 너를 귀찮게 하는 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세 번째, 네가 꼭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지 그러더랍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다는데,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셨으니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옆 사람 등 밑에다가 엄지를 팍 올리면서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예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패는, 승리와 패배는, 성공과 실패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배 때문이에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사이 말로 예배,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이. 그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요새로 말하면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게 되었던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예배의 실패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범사에 무엇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승패가 삶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그 예배에 대한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39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라고 합니다. 요수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12권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을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권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선지서 또는 예언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12명의 소선지자가 있고 4명의 대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의 덩치나 몸무게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니고 그들이 남긴 성경의 분량 때문에, 예언의 분량, 선지서의 분량 때문에 그렇게 정해서 이사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 4분을 대선지자라고 말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대선지자죠. 이 이사야의 본래 이름은 예사야. 그런데 예사, 이게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앞에 두 글자 예사 또는 원어에는 야사 또는 야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할 때 야는 야훼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름의 전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마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되어 있고, 이 아모스 아들인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들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그러나 그 다음 왕 히스기야의 아들 되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사야가 처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5개 왕조에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우시아가 BC 790년부터 51년 동안 739년까지, 요담이 그 뒤를 이어서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가 왕이 있었던 시간이 이스라엘 유다 전체 왕 가운데 40명 왕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므낫세 왕이 제일 악한 왕입니다. 이 우시아가 4명의 왕조 지나는 동안에 4대의 왕조가 지나가는 동안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그 기간 마지막 히스기야 왕 때에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남방 유다의 4명의 왕조가 지나가는 동안에 북방 이스라엘에는 7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나누어질 때는 931년 BC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그저 210년 만에 멸망되고, 남방 유다는 무려 345년 동안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겁니다. 더 긴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난 뒤에도 남방 유다는 135년 동안이나 더 기간이 오래 갔습니다. 왕들은 똑같이 20명이었지만 남방 유다의 왕들은 꽤 길게 집정을 하였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은 짧은 기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방 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선한 왕이 그래도 한 5명 있는데, 그 선한 왕 가운데 상당수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우시야 왕 선한 왕입니다. 우시야의 아들 요담 선한 왕입니다. 근데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위에 올라갔었는데 14년 왕위에 있은 뒤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신다고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침상에 눈물을 흘려 침상이 뜨기까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줄 때, 그때 15년 연장된 기간 중에 낳은 아들이 역사상 제일 악한 왕 므낫세 왕을 낳았던 거죠. 이사야는 유다의 이 4대 왕조, 이스라엘의 7대 왕조의 멸망을 다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왕 7명으로 인해서 나라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북방 왕조를 다 보았습니다. 자기가 속하 있는 남방 유다에도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선한 왕, 다음 악한 왕, 다음에 또 선한 왕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무엇에 달려있는가, 그가 드디어 깨닫고 남긴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그들의 승패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들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정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 예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력들, 정치 지도력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메타는 바로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가장 기뻐하시는 것,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딱 두 개로 줄이면, 하나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교회 용어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 영혼 구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의 주인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은 뒤에 돌아와서 이웃과 온 벗들을 불러서,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서 크게 잔치합니다. 이건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벗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 비용이 약 10마리, 20마리 잡아도 안 될 만큼 들어간다. 이것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10개의 은전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쓸고 드디어 그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드라크마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몇천 원, 몇만 원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돈인데, 그거 드라크마 찾았다고 벗과 온 동네 사람, 이웃들을 불러서 또 잔치를 벌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드라크마에도 똑같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탕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 돌탕이에요. 탕자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집 나갔던 아버지의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그 탕자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창기와 함께 다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해도 그것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던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을 그리워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일을 하자니 힘이 들고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멀리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하면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면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할 만하죠.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제일 슬프고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집 송아지였어요. 송아지 잡아먹히게 되니까. 사람들이 큰아들이 슬퍼했다고 하는데, 큰아들은 화를 내긴 했지만 가장 비참하게 된 건 송아지가 그냥 유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2025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가? 창세전에.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그 오래전에, 천지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시기 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옛날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냥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제 아내가, 잘 모르는 내 남편이 나를 자꾸 우습게 하고 뜨듬뜨듬 하는 거지, 잘 모르는 우리 직장의 상사가 내 알기를 거지같이 알고 내 아래 부하들이 나를 바보처럼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독생자라도 주고 사실 만큼 귀하게 여기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를 잘 보세요. 근데 이걸 잘 몰라보고 가끔 우습게 알고, 저도 제 아내를 잘 몰라보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는, 그게 꼭 제 이야기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늘 외우는 성경 구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 창세 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 까닭에 예수님을 보낸 크리스마스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영광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잃어버린 자를. 놀러 오신 게 아닙니다. 소풍 오신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인간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를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효자하고 불효자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효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보고 아버지에 맞는, 거기에 격에 맞는 예절을, 합당한 예절을, 예의를 갖추는 게 효자예요. 근데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고 뜨듬뜨듬 알고 아버지 알기를 거지 발사계처럼 아는 것은 불효자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지 못한다. 그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인간의 불행. 합당한 예를 갖추지 않는다. 그게 불효자, 행악자, 포악한 사람, 배역한 사람,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습니다. 폐악, 무도한 행동을 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경멸합니다.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영어로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가 서비스예요. 그냥 우리가 서비스. 섬긴다, 봉사하다, 이런 거 서비스. 그 음식점은 진짜 서비스가 좋아. 서비스가 뭐냐고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이 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비스. 짜장면 시킬 때 서비스가 만두로 나왔어. 서비스. 정말 이 예배라는 단어를 잘 써요. worship이라고 할 때, worship이 WR 앞에 worth, 그건 WRTH, worth,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ship, SHIP, 도, 태도, 마음가짐, 정신, 그런 건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태도. 원래 이 월십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개가 주인 앞에 꼬리를 흔드는 거야. 어린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재롱을 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재롱을 떨고 하나님 앞에 꼬리를 흔드는, 하나님께 걸맞는 그 예를. 예배의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개정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가장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죄송합니다, 영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God is a spirit 할 때 S자를 대문자로,
하나님 영을 말할 때는 S자를, 그냥 보통 일반 영들, 정신 이런 거 말할 때는 스피릿 할 때는 그냥 S를, 스몰 S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캐피털 S, 대문자 S를 써.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in spirit.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정신으로, 영어로, 마음으로 태도가 어떠하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and in truth, 진리로, 진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 드리는 내적인 예배가 아니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이나 의식, 예식, 겉모습에 치우치지 않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식이나 예식, 이런 겉모습을 갖추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것도 갖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어떤 태도를 갖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 봉투의 두께보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지폐의 양보다, 돈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드리냐. 한 가지 더, 뒤에도 나옵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봉투가 만들어진 지난날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졌어요. 많은 헌금, 숫자, how many, how much가 교회 내에서 똑같이 힘을 발휘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배당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꽤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건축 관계되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고급스러지 않게 저비용 고효율로, 세속적인 용어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좀 검소한, 입당하는 날, 저는 입당하기 전부터 가슴이, 지금도 입당하고 나서도 맨날 가슴이 뛰는 거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용사가 들으세요. 원로 목사님 턱 들어오시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더니 공장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뭐 천정에 붉은 파이프가 그냥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마음은 가장 아름답게, 가장 고급스럽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 비용으로 지으려고 그러고, 그러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과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렸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외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죠. 미가서 6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씨 찾지 마세요.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사랑, 긍휼, 자비, 돌보고 베풀고 이런 것들, 이걸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정의롭고 겸손한 삶,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삶, 그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10편 50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두 번째로 찾은 영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이사야가 바로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이 뭐예요? 순양, 순염소, 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어.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살진 거, 기름진 거 가져와도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그 말을 현실적으로 말하면
너네들이 봉투 아무리 많이 들고 와도 난 봉투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그 봉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너희의 삶이 어땠는가, 너희의 인격이 어땠는가, 너희가 나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어떠했는가가 봉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배당에 깨끗하게 목욕하고 좋은 옷 입고 아니면 깨끗한 옷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 세상에서는 돈 되는 일이라면 남이야 죽든 살든 그냥 아둥바둥 다 끌어모아갖고 부당한 방법도 하고 불의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갖고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남들보다 봉투 두껍게 가져왔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설명하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네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예배당에 나오지 말란 말 아닌 건 아시죠? 그렇죠?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 되겠네. 그런 건 아니.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in spirit,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월삭, 매월 초하루날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월삭 예전에 기도했었어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대회, 요새로 말하면 누가 만드는 하여간 대예배, 주일날 1, 2, 3부 예배, 뭐 이런 예배,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 하나님께서 나 못 견디겠어. 너네가 그렇게 하는 걸 난 못 견디겠어. 엉망진창으로 살고 안 할 거, 할 거, 못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여기 예배 드리러 온다고? 야, 나 못 견디겠어. 지금 하나님이 못 견디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펴. 너희가 막 가졌다고 남들에게 이렇게 손을 편다는 말은 남들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베푸는 거 나는 이렇게 많이 베푸니까 자랑하고 싶어요. 교회도 그런 게 참 많아요. 목사님 그분이 이번에 누구누구 나눴는데요 좀 격려 좀 해달라고 저한테 그런 부탁을 꽤 해요. 근데 나누는 거 정말 귀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앞으로 나누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누는 거 나 그거 보고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을 가려. 왜요? 내가 어떻게 번 것으로 어떤 태도로 너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무슨 짓을 해서 번 것으로 나누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예배, 거룩한 산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아내를 대할 때, 자식들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장사를 하면서 상업을 하면서 내게 오는 손님을 어떻게 대하냐.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내 아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냐. 내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내 윗 상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만드는 월급 봉투의 두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설명드렸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 것이다. A.W. 토저가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신을, 돈을 섬기거나 자식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에벌린 언더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최고의 존경심으로 하나님께 전인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가장 거룩한, 하나님께 전인적으로 최고의 존경심을 갖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 최고 존경하는 분을 만나는 복장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서울의 어떤 큰 예배당에 대학생이 동생 티셔츠에 핫팬츠를 걸치고 모자를 쓰고 예배당에 온 거야. 너무 일명 이 동생 티셔츠를 배꼽티라고 그러는 거야. 너무 보기가 민망해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가릴 때 좀 가리고 괜찮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더래요. 야,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모자를 좀 벗어야지. 왜 모자를 쓰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셨어요? 난 눈이 나빠서. 저는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썼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예배드리러 오실 때 적어도 주일 예배,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들은 조금 덜한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만큼은 이렇게 좀 갖춰서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굳이 여기 찬양을 할 때도 작업복 바지 이런 거 입고 그건 맞지 않아요. 결혼식 할 때도 그냥 배꼽티 입고 들어가죠 뭐, 그죠? 근데 결혼식 할 때는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요. 근데 한 번 결혼식을 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복장이나 의장, 의식, 예식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계속 연속되는 말씀을 좀 보실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예배당에 오라는 거예요. 아멘.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나누고 베푸는 삶, 대부분의 삶이 이런 선행을 하는 삶. 자선, 우리 성원자님 가서 의료, 어마어마한 의료 봉사를 하고 오셨어요. 정말 귀해요. 근데 그것이 내 자랑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재능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성원자님 그래서 다녀오셔갖고 하는 말이, 앞으로는 그쪽에 조금 자제하고 교회 선교팀이 함께해서 교회 선교팀과 함께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거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얼마나 귀한. 오늘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그런 태도에서 돌아서서 바른 삶을 살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 죄를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뭐요? 양털같이. 흰 눈을 오면 싹 덮어버려요. 양털은 특징이 뿌리채부터 끝까지 희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에 비슷한 경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의 메시지예요.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종은 주인을 섬기는데, 이사야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1장 오늘 본문 그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런 거예요. 소는 그 주인을 안다. 개도 그 주인,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 나도 너희를 거부할 거야. 그게 아까 전한 말씀의 배경입니다. 말라기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 말을 현실적으로 온 거예요. 네가 거짓말하고 사기침에 번 걸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라고 가져오는데 그걸 가져오면 내가 그거 받겠냐? 목사는 교회에 헌금 집계위원은 그걸 모르니까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리고 교회 여기저기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내긴 냈는데 난 네 거 안 받아.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너희 상전에게 갖다 줘봐. 너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갖다 줘봐. 받아? 너희 총독도 안 받는 걸 하나님께 가져와. 흠없고 깨끗한 양 그걸 살려고 그러니까 비싸요. 그러니까 양고기는 다 똑같지 뭐. 이거 옆에 있는 거 더 저는 거 이거 반값짜리 사다 그냥 이거 드리지 뭐. 제사로 말하면 그런 방법.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너희 총독한테 줘도 안 받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선대의 신앙인들은 저보다 선대 연세가 나. 여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빳빳한 새돈 생기면요 따로 이렇게 해둬요. 헌금한대요. 그거요. 빳빳한 돈은 1,000원짜리를 2,000원으로 쳐줘요? 구겨지면 그게 1,000원짜리를 500원으로 칩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새 돈 생기면, 아니면 새 돈이 없을 때는 물을 묻혀갖고 다리미로 데려서라도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거, 다 똑같아. 엄마, 할아버지, 그건 다 똑같아. 그냥 드려, 그냥. 그건 이거 똑같아. 맞아요. 똑같은 1,000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깨끗한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신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그냥 드리는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 나 불쌍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가네.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서 가져오는데, 그렇게 벌어서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뺏고 그렇게 속이고 가져오는데 그걸 내가 받겠어?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어린 밤 푸느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세속적인 용어 한 번만 쓸게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도 마라. 안 들어. 나 안 받아. 하나님이 뭐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근데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어. 똑같으면 차라리 예배당 문을 닫아서 예배당에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른 구절에는 문에 빗장을 걸어서 예배당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당에 열심히 아름답게 나와 예배드리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진정한 마음과 진실한 삶,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나온다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차라리 그냥 예배당 문 잠그고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다. 함부로 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섬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받겠느냐? 그 다음 뭐예요? 안 받아. 그게 안 받아. 그게 안 보여? 이렇게 보이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보입니까? 이렇게 보면 자세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째려보면 안 받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2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않아. 여기 보십시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 언급하잖아요. 제사장. 요새 말로 바꾸겠습니다. 목사들아 정신 차려. 목사 잘해. 거짓이 하지 말고. 저 얘기하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로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이게 목사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지도자들에게 저주를 내리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세상 말로 제사에는 관심 없고 예배에는 관심 없고 월급에만, 봉급에만, 사례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절기 때 드리는 양 염소 잡아서 똥 치어난 거지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뭐를 발라요? 좀 크게 보세요. 뭐를 발라요? 똥을 어디에 누구에게? 목사 너네 얼굴에 바를 거야. 교회를 망신시킬 거야. 목사가 얼마나 거지같이 하는가를 내가 망신 줄 거야. 이거 오늘 한국교회 목사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고 있는 민초들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빨리 진노 안 하세요. 근데 제일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바로메터가 누가 하면 목사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 정치인들 두 번째입니다. 경제, 문화, 예술인들 다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경제 위기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제 그렇게 큰 문제. 언제 경제 위기 아닌 때가 있었어요? 다 경제 위기였지. 의원님 가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대통령이 저를 안 만나줘요. 시골 목사라서. 가서 정말로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보다 중요한 정신적인 가치와 지금 아이들이 효를 몰라요. 거의 모든 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되면요. 엄마, 학교마다 아이들한테 맞는 엄마들 사건이 견디다 못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엄마가 거의 학교마다 있대요. 대한민국에 이게 미국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 왜 그래요? 전부 다 제대로 된 성경적 교육을 하지 않은 그 책임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는 중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